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또 주일 예배로 나오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찬양할 때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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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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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기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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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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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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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신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당신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비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진정된 듯 하나 또다시 수도권을 넘어 우리가 사는 관악구의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각 가정과 교회와 나가는 직장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 시간이 제한을 받고 또한 계획된 여러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들이 하루빨리 새롭게 준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잔치가 되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날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어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주시옵고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인하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지쳐 있고 목말라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열정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국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함께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월 마지막 주는 11조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는 상반기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꼭 참석하여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동신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원칙을 준수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출입 시 발열 검사와 손 소독제 사용, 그리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 착용 후 의자에 부착된 스티커 앞에 착석하여 바이러스 예방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늘 우리를 위하여 힘쓰고 수많은 누구들이 몰려와도 주의 진리는 흔들림 없으리.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서 나 담대히 주의 행하리. 주 말씀 우리 맑은 빛 되시니 주 안에 소망 놓지 않으리. 이 땅의 왕이 될 그러 우리를 삼키려 하라.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침착과 지물과 명예와 생명은 담대하긴 해도 진리는 살아서 나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되고 있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또 크게 또 코로나가 번져서 또 관악구 지역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보호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달리 다굼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목동에 있을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믿음이에요. 제자반을 첫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여자 제자반이었는데 11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 2분하고 여집사님 9명이 11분이 계셨는데 11분 중에 현직 교사가 한 6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아서 첫 번째 집을 이제 돌아가면서 제자 훈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한 여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서 첫 번째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세요, 집사님? 예, 여기 트라펠리스를 처음 이사 왔는데 이사 신방 예배 겸 또 제자 훈련을 처음 하는 첫 집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뜻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10분이 다 찬성을 했습니다. 동의하고 첫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3시간을 하는데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식사 시간입니다. 간단한 식사를 같이 하고 8시 반부터 찬양으로 시작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8시부터 8시 반까지 참 맛있게 그때 볶음밥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잘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제예요. 제가 기타 들고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나 봐요. 사단이 난다. 그게 사단인가 봐요, 진짜. 그 말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밥을 차려주기 전에 먼저 퇴근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차려주고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이 와서 여기 예배 드릴 거다, 이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지 이 시어머니가 밥 먹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찬양을 막 하고 있으니까, 찬양을 하면 귀신도 떠나간다잖아요. 찬양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 시어머니 방에서 벌떡 나오더니 쾅 문을 열어 제끼더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들을 수 없는 욕이었어요. 막 욕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정말 황당해서 그냥 그 시어머니 앞에 제가 손을 잡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드렸어야 했는데, 무슨 사전에 다 며느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막 욕을 끝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십니다. 근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지금 제자훈련 영적 전쟁에 처음 시작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기 위해 위기가 찾아오는데, 시어머니가 만약에, 요새 여러분 며느리도 시어머니 눈치 보지만 시어머니도 며느리 눈치 보는 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시어머니가 뭐 돈도 벌어주고 교사도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소리를 외쳤다면, 시어머니 그만하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면 아마 제자훈련도 산통이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시어머니한테 막 읍소하면서 빌면서 막 죄송하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멈추진 않아요. 한 10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들이 막 속이 시원한지 다 하고 나니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예요. 왜 자기는 믿지 않으니까 왜 귀신이 역사하게 지금 우리 집이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와가지고 찬송하고 예수 귀신을 불어넣는 것이냐 뭐 얘기하고, 우리 가정들은 여기 집들이 해놓은 적도 없는데 와가지고 교회 식구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을 깡판 치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하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주저리 욕을 하십니다. 했던 말 또 하시고. 근데 그때 끝나고 나서 제가 그 며느리 되는 집사님한테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대. 이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죠. 기도하면서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정말 잠잠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대요. 근데 10분 뒤에 그 욕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차가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나고 이제 조용조용하게 이제 찬양 멈추고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2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문을 딱 들어가서 끝난 게 아니라 문을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데 쾅쾅쾅쾅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니들 빨리 가라. 정말 그렇게 버티지 말고 빨리 가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저도 여러분 안 갑니다. 이 전쟁,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물러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 능력, 믿음을 갖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하니까 힘이 붙였는지 그 다음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1시까지 꾸역꾸역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집에 이제 그 일주일 뒤에 그 다음 집 갔는데
그 며느리가 막 미안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미안하다고, 제자 훈련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고 분위기가 안 좋았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다른 권사님 두 분부터 집사님들이 그 집사님 꼭 안으면서 너무 잘 참았다고, 다른 모든 분들이 10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대요. 며느리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소리라도 지르고 뭐 대판 시어머니가 싸웠다면 완전히 제자 훈련은 그때로 그냥 끝난 건데, 아, 우리 집사님들 위로하면서 박수 치면서 아,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 막 그 며느리 된 집사님이요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힘이 됐다고. 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문을 닫았다 열었다 그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너무 잘했다고. 그 이후에는요 제자반이 너 하나 돼가지고 별일 아닌 건 뭐 여러분 문제도 아니에요. 그 큰 문제를 한번 겪어보니까 제자훈련 1년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거 견디고 하니까 말은 안 했어도 목사님 제자훈련 이렇게 숙제해오세요. 그러면 숙제해오고 이런 정말 무리한 요구라도 이게 순종하세요. 그러면 순종하더라고요. 아, 목사님도 저렇게, 목사님 뭐가 잘못이야. 근데 10분 동안 읍소하면서 잘못했다고 빌은 그 목사의 리더십을 보면서 제자반 식구들이 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한 여인의 믿음이요, 이 여집사님의 믿음 때문에 제자반의 1년 과정에 넘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잊지 못하는 기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날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그런 땅입니다. 문화의 중심지고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가 성전도 있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동력 딸,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청하여 예수님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그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그 일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1분 1초 초놈이 아까운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자기의 딸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가는 길에 12회를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구원받겠다, 낫겠다 그 믿음 때문에 그냥 안아주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고침받았으면 그친데, 예수님이 인산이래로 그 예수님을 밀고 당기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을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됐습니다. 야이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점점 더 절망의 늪에 빠집니다.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 더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런 와중에 야이로의 집 사람이 찾아와서 지금 딸이 방금 죽었다는 정말 슬픔의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귀찮게 데려갈 필요 없다고, 이젠 끝장났다고,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야이로의 손을 잡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 그 죽은 시체, 여러분 사막기후에서 1시간 정도 여러분 죽음의 시체가요, 그때부터 냄새, 부패된 냄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죽은 거예요. 죽어있는 그 집에 들어가 지금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달리다 굼. 이건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 음식을 먹고 생기를 찾았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 예수님 저거 죽은 나인성 가부를 살렸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아, 이거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죽은 자 살리는 게 별일일까? 별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 쭉 21절부터 봐야지 내용을 43절까지 이 내용이 이어져 있는데, 여기 믿음의 내용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병든 자가, 38년 된 병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안에 아픈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거짓 바디메오가 나를 고쳐달라고 외쳤을 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았죠. 병든 자 장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3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간청해서 네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고쳐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의 믿음 때문에 고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집에 있어요.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러 가지 냉대와 거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때문에 자기 딸의 질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중풍병자 4명이 들것을 싣고 와요.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지붕을 뜯어서 그 들것을 내립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2가지 사건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믿음이 있든지, 병든 자가 믿음이 있든지 주위 사람 믿음 때문에 고침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살린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질문이에요. 퀘스천이 듭니다. 뭐예요?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의 믿음이 있었나요? 지금 예수님과 대면한 적도 없어요. 지금 죽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이 하겠습니까? 그럼 야이로의 딸이 믿음 때문에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믿음일까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고 지금 우리 집에 가자고 하는 야이로의 믿음이었을까요? 진짜 야이로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35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온 사람들이 왔는데 이젠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래요.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믿음도 아니었고 야이로 딸의 믿음도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살아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과 또한 독자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이 본문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문이에요. 누구의 믿음입니까? 이건 누구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야이로 한 사람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주도적인 독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손을 붙들고 죽은 자기 딸의 집으로 간 거, 주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간 건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이 회당장 야이로, 그 마을에, 그 공동체에 지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이 야이로가 변화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차로 끝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여집사님, 제자받는 그 여집사님의 믿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근데 야이로 한 사람이 변화를 받잖아요. 죽은 자기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전엔 정말 잔잔한 물가 같는데 태평양 같은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삶이 보는 관점, 시야, 그의 마음의 넓이, 믿음의 깊이, 믿음의 여러분 길이는요 측량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마 야이로가 딱 얘기할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나는 죽었던 딸이 예수님이 살려주셨어. 그거 어려움에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고쳐줄 거야. 그 믿음 갖고 살아. 아마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역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여러분 그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첫 번째 부흥 집회가 그 사마리아 여인,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천대받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야이로 한 사람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회복됐을 때 그 마을, 그 공동체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야이로 같은 우리의 믿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회복되고 다시금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자 하는 정말 믿음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뭐라고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대요. 이제 절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낙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겁니다. 소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 속에서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회당장의 집에 온 사람들은요, 지금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 그거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소리, 그 소리에 여러분 별로 예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뉴스입니다. 뉴스 들으면요, 듣고 있으면 믿음이 빵빵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팍팍 떨어져요. 경제 지표가 떨어져 있고 뭐 OECD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내년 내후년 한 2년 3년 동안 더 바닥을 칠 거다, 더 어려움이 직면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막 생기고 용기가 솟습니까? 그 사람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울해지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로 식사하는데 식당에서 코로나19가 퍼졌다, 이런 말은 제가 들어본 기사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확진자가 돼서 왕성교회 가가지고 왕성교회 가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번지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어디서 옮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다. 언론 플레이가 교회를 자꾸 까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화살은 다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사실을 보도를 하고 있고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사실을 듣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의 입장에 서서 사실을 판단하고 사실 이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에 의해서 어둠, 이 재앙의 때에 그 모든 걱정, 근심, 불확실성이 지배되는 시대 속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과 염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해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 속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소리만 듣지 말고 지금 정말 절망의 때, 낙심의 때, 정말 괴로운 때 누구의 말을 들으라. 36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믿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믿음이에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야이로에게 없었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우리 딸을 고쳐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도 동일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부족함이 있었고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지, 여러분 풍족하고 모든 거 다 건강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더운 날씨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어떤 기대, 수많은 소원들 중에 야이로에도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환난할 때, 이 절망할 때, 자기 딸이 죽었다고 말하는 그때 사람들 말만 듣지 말고 소란스럽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어둡게 만드는 그 사람의 소리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재앙의 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재앙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의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이 들릴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수없이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집중한 나머지, 여러분, 이스라엘 일대왕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사람이 다, 모든 동물들과 모든 기식, 어린애부터 다 죽여라, 헤렘을 선포했어요. 모든 사람을 전멸시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지키다 보니까 옆에 있는 문무 장관들이 뭐라 하냐면 사울을 점점 위협합니다. 뭐라 하냐면, 아니 왕이시여, 우리가 딱 아말렉 전투에 이겼는데 뭔가 전리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위세등등하게 뭔가 했다고 모든 전리품을 들고 갈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진짜 이럴 겁니까? 정말 살찐 소, 염소 모든 거 다 가져갑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명을 해요. 옆에 사람들이 나를 무섭게 해서 사람의 소리를 내가 청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는 빌라도 총독이에요. 3번씩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했지만 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여인도 죄 없는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경계하고 견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이요, 그 군중들이요, 폭동이 일어날까 해요. 정치적 입지,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가, 예수님을,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할 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이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도신경에서 대대로 본디오 빌라도가 악명 높은 이름의 대명사로 취급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음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 믿음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의 때, 지금 야이로가 촌놈을 1분 1초를 아껴서 빨리 자기 집으로 데려가야 돼요. 근데 열받게 12회를 흘릴 줄 알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마 그 병을, 불치병을 고친 것 때문에 옆에서 주위 아는 사람은 너무 축하한다고, 그 질병에서 노인받았다고, 너 믿음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축하하며 격려하며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분노하며 짜증내며 원망하고 불평이 있습니다. 저 여인이 괜히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치료받은 것이지, 내 딸의 생명이 지금 촌음에 다투고 있는데 저 여인 고치는 것 때문에 내 딸이 죽어가면 어떡하지? 아마 짜증이 팍 나고 분노가 막 일어날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자신의 때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골드타임을 지나가면 예수님 오셔서 정말 죽은 사람을 고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로는 그 정도 믿음이었기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바심을 하여 정말 내 방식으로 내 시간대에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몫이고 응답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원하고 바래도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최고의 시간이고 가장 우리를 정말 복주기 원하는 최선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늦게 갔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골든타임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사로를요, 정말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4일을 늦게 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내 때 5분 이후의 삶을 몰라요. 내가 원하는 때는 5분 이후에 이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타락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거, 가장 정말 숨겨놓았다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야이로를 살려서 이 야이로에게 없던 믿음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는요, 앞으로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걱정되겠습니까? 돈이 그 야이로를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시험 들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관계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살겠다 죽겠다 이런 불평하며 원망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삶, 죽음, 딸이 죽었다는 건 자기의 마음도 죽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본 믿음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미혹의 영에 끌려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좋은 것,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코로나19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는데 속기 떠나가지 않을까요? 우리의 원은, 우리의 때는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항체가 생겨서 이 어려움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이 우리의 때고 우리의 소원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진짜 보여주기 원하시고, 진짜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누군지, 알곡과 축정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거룩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네가 견디고 인내하며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하는 이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옥석을 가리고 있는 작업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고 회개하며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힘들고 어렵지만 땀이 차지만 마스크를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의 인내함, 절제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요, 믿음은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말들, 복음서, 넓게는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건 광의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정말 조금 협의적인 한마디로 말씀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믿는 게 믿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 말씀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부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 달리다구만 소녀의 일어나라 할 때 즉시 일어났던 이 사건은요, 죽음 가운데 있는데 생명을 역사를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가 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 구주구나, 이거를 믿게 하는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망이 권세가 떠나갑니다. 생명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엔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저주가 있는 곳에 축복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여러분, 정말 질병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주님이 에베네셀 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임마누엘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여기가 여러분 축복의 땅이요, 여기가 영생을 누리는 현재의 장소입니다.
죽어서만 부활하는 거,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활의 신앙은 뭐냐?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전시키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생명이 정말 힘있게 역사에 죽은 소망 같은 우리들, 죽은 영혼 같은 우리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을 때 일어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한 책이 있잖아요. 천정은 자매가 쓴 39살 정말 노처녀였는데 유방암으로 82번의 항암 치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날마다 행복하다고 그 책을 읽어보면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다, 사는 것이 주님의 감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암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친 여자라고 밖에 취급할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들어가고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삶이 소망이에요. 제가 그래서 암 걸린 네 분한테 제가 간단하게 앞에다 편지를 쓰고 책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시는 감동이 있었거든요. 부활의 삶, 오늘 죽어도 천국 가고 오늘 죽어 사는 것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걸 늘 의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면 살려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가고 부활의 영생을 누릴 것인데 늘 사나 죽으나 부활의 신앙을 붙드니까 이 천정은 자매의 삶이 기쁨이에요. 그렇다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거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때 암 때문에 고통이 없느냐? 고통도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정말 일어나는 거 꿈만 같고 정말 어제는 괜찮았는데 암 환자가 그렇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다운됐어요. 오늘 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 울부짖으며 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신히 일어날 힘을 또 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고 나는 행복하고 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겐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해요. 돈 없다고요? 못 배웠다고요? 백이 없다고요? 은사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둠 권세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능히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야이로처럼 믿음의 초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이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코로나라는 시험이 30, 40으로 오니까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되니까 툭툭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의 말만 늘 하니까 근심 걱정해요. 어떻게 할까요? 교회는 또 어떻게 할까요? 재정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걱정합니다. 걱정하기 전에 더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걸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낼 것이다. 장로님,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이 어려움일 때는요. 주님이 그러라고 여러분을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떤 정말 내 안에 믿음의 실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 꼴불견입니다. 30년, 40년 믿었다고요? 목살에서 거룩한 자 아세요? 거룩한 거 없어요. 늘 죄 짓고 죄 짓는 전문가들이 목사, 장로, 권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의 수준이 그거예요. 다윗의 수준은요, 골리앗 장수를 이긴 게 믿음의 전성기가 아니라니까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한 게 그의 진짜 영성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 사람밖에 낼 수 없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이 지금 야이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겨냐씨 같은 믿음이 있었다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도 던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고 늘 세상 소리 들으면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여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 더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이 교회 가는 거 더 주저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막 그래요.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안전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하지 않던 방역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면 분무기로 뿌리고 뭐 난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확진자가 안 나오고 안 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드러나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예요? 코로나19 없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 아니에요? 방역 지침은 잘 지켜야 된다. 좋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 이게 지금 정말 구구절절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야 현수야 일어나라,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너 그 모습 진짜 믿음 아니야. 그 모습 가짜 아니니?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삶으로 보이고, 믿음이 있다면 너의 삶이 믿음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실제의 모습이 너 안에 뭐가 있어? 실제의 모습이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정말 사랑의 메시지, 어떤 책망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요 책망했어요. 야,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나하고 이렇게 사는데 믿기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야이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부활의 믿음을 갖는 게 진짜 너의 삶이 진짜 중요하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속에서도 야이로 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제가 진짜 걱정되는 거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작년들은 막 전화도 해가지고 뭐 제가 전에 편지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올해 안 나오시는 분은 제가 작은 선물 들고 찾아가서 1:1로 내가 신방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수개월째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마 1년 지나가면 안 나와도 되는 줄 알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들이 몇 명이나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진짜 예배고, 함께 말씀을 듣고 교사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훈련을 받고,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데 라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물결 가운데 인본주의 신앙, 너 열심히 공부하고 너 열심히 너 자기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바로 쓰지 않으면 정말 이 인생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끝난다, 예수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속에 담고 생활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우리의 모습,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작은 어려움에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 초조, 낙심,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소녀여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었던 생명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다시금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가며 달리 다굼, 소녀 일어나라 말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에 일어나라, 동신교회 성도에 일어나라, 목사인 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1층 소요배실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말씀 한 절이라도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정말 부활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야 너부터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신교회가 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까 시작했던 여집사님, 제자반 여집사님 얘기를 2차로 해드릴게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제자반이 거의 저물어 가고 10월 달이 됐는데, 거기도 새생명 축제라니까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이 집사님은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새벽마다. 누굴 위해서? 변화되지 않고 완고한 그 시어머니, 그렇게 찰지게 욕을 잘하셨던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보면 새벽마다 오면 저 2층에서 늘 보는 그 중앙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저도 그냥 어안이 벙벙해요. 그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온 것만 중요한 거 아니라 예수 믿겠다고 영접 기도하고 작은 선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여집사님이 너무 기뻐서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왔어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다 안고 눈물이 월컥 나더라고요. 너무 방긋방긋 웃는데 제가 안아준다 그러니까 한 80 되시는데 안아준다니까 겨먹적어서 욕한 일이 있잖아요. 과거에 저한테 얼마나 찰지게 그냥 맞들어지게 욕을 한 10분 동안, 와 진짜. 근데 그러니까 막 제가 안아준다니까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가 꼭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얼굴이요, 절망했던 그냥 악한 귀신이 잡았던 어둠의 그 얼굴은 없고 확 펴가지고 너무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그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이 죽었던 생명이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정말 그 가정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이로 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그 마을을 변화시킬까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유초동부터 우리 작년일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면 다시금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잔치집으로 변하고 절망에서 소망이 생기고 정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자, 우리 믿음의 고백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의 믿음의 고백 외치며 달리다굽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달리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의 발걸음을 일어나고 내딛는데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잡혀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정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끝났다고 선포될 때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어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우리 동신교회 모습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업장이 그렇습니까? 직장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달리다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일어나 굳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 비심, 걱정에서 다시금 달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소녀 일어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유치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중고등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알게 하시고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는 곳에 소망의 날개짓이 다시금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가는 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세대를 이기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골든타임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타임을 정말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이 어려움 속에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잡고 한 자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떨어져 있습니까? 세상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이 잔치집이 되고 내가 가는 곳이 소망의 자리가 되고 나의 자는 곳이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이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들 간증들이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들이 우리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으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세상 사람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끝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이곳저곳 아우성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소리를 닫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 소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갔을 때 달리다금 소년이 일어나라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에 예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가는 곳이 기적의 자리요 내가 가는 곳이 생명의 자리요 내가 가는 곳이 잔치의 자리요 내가 가는 곳이 소망의 자리요 내가 가는 곳이 믿음의 간증의 자리인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옆사람 축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나를 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께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 있고 관악구 지역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구라고 하나님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과 안전과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와 주정원금,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손길들과, 또한 하나님 정말 여러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많은 일들, 구제, 장학, 선교, 건축, 도서관 헌금을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경제로 힘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들, 더 큰 하나님의 물질의 풍성함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합니다. 청소를 하며, 또한 차량으로, 또한 하나님 또 재정으로, 안내용으로,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며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수고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주일 동안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은 딸을 살리는 놀라운 믿음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주간 믿음의 간증들이 파노라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 가운데 달려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한 우리 교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 가운데 고통하며 방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